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긴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그냥 마음 푹 놓고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짚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시죠? 다윗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근데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돼요. 목동에서 장군으로, 그죠? 장군으로. 그리고 장군에서 무엇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엘라, 살룸, 므나헴, 아비암, 요담 누군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잘 기억 안 하잖아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남다른 성공이나 얻게 된 지위 때문이 아니라 남다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이 매우 남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술작품들, 글이나, 그 다음에 이 상이나, 그죠, 상, 미술이나 이런데 되게 활용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에 모르는 부분도 참 많아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매우 험난했어요. 목동이 장군이 되고 장군이 왕이 되었다. 어떻게 그게 쉽게 되는 일이겠어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오랜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였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한 복판에 그때까지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절에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서 차지했던 땅인 거 아시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라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10명이 넘는 사사 시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기가 지나가요. 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아직까지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과 사사기 1장 21절로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어땠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아직도 거주했다. 사사시대에도 그렇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근데 누가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5장 6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왔는데 너라고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비웃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는 일에
성공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거처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살았어요. 그죠? 그럼 왕이잖아요. 왕이 그냥 월세방에 살았겠어요?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을 누가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에 나와요. 두로 왕, 지금 두로라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과거의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뭘 보내요? 사절,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축 재료를 보내요. 목수를 보내요. 석수를 보내요.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했다? 집을 지었다. 당시 건축술이 뛰어나고 좋은 자재가 있었던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가 자라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 궁전을 지어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사실. 완전 땡 잡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정복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정복한 거예요. 그 일에 성공했어요. 이 일에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살 집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웃 동네에서 지어준 거예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감사가 많아질까요? 아니면 우쭐함이 늘어날까요? 인간의 속성은 그래요. 인간의 속성은 교만케 되거나 우쭐함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일들 앞에서 멍하니 있지 않고 마음속으로 되새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내 왕궁이 세워지고 있는 그때에 그가 마음에 새겼던 게 사무엘하 5장 12절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가 믿었던 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는 것, 이웃 나라의 손을 통하여 왕국을 얻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알았더라라고 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 이 나라가 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겨둬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내가 현재 무엇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이런 것에 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까? 그에게 고민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내가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담겨 있다 보니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하나님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 내가 교만치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생각에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 생각 한 조각이 내 마음이 교만으로 엉겅퀴처럼 막 번질 수 있는, 온갖 잡초들이 번질 수 있는, 우쭐함이라고 하는 잡초가 날 수 있는 내 마음밭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제초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냥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더란 말입니다. 자, 다윗은 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거주하는 그곳에 이제 무언가를 옮겨오게 돼요. 뭘 옮겨오라고 했을까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뭐냐? 과거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담겨있는 큰 상자예요. 그 그림에 있는 상자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 담겨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의미예요. 이 상자가 뭐 하는 상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걸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거 옮겨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기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마 주일학교 때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거기에 갖다 두어라라고 명령하게 돼요. 어디에? 6장 1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놨죠? 장막을 하나 쳐뒀던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그것을 두고 그것을 이제 보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 좋은 기술자들이 좋은 재료로 지어준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어디 두었어요? 장막 안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에 살다가 집에 살다가 예배당에 갔더니 여기 꼬라지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내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를 둔 곳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 거주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을 살아가는 곳은 너무 화려한데 예배 드리는 곳은 너무 누추한 거예요. 이게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의 이러한 마음이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참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의 의도와 그의 동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7장 5절을 보시겠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너희와 함께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 적 있냐? 하나님 이걸 물어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 있었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의도는 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7장 11절에 굉장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겠다. 무슨 말인가? 사사시대처럼 이웃나라로부터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겠다.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너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리라.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어려운 말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누가 지을까? 네 몸에서 날 씨가 있는데 그가 너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솔로몬을 가리켜 한 말씀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는 아니야. 근데 너의 아들이 할 거야. 자,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의도와 동기는 선했습니다.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다?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짓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먼 훗날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누워가지고 있었겠죠.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그의 유언이 나온 역대상 22장의 말씀 굉장히 긴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만 눈으로 빨리빨리 확인하면서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부탁했다?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이건 너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었다?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건축하지 못했다. 내게서 한 아들이 날 텐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그죠?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때도 보통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해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9장 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셔두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감금시켜놔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요양병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이 늘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고 이런 오해를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한국 교회에 있는 병폐예요, 사실. 그곳에 계시고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유죠. 세상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 성전은 어떤 곳인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성전을 사용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짓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나님이 거하시고 막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러한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바로 앞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앞이니까 8장이겠죠. 솔로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뭘 부탁해요? 이곳에 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
30절 보세요. 여기서 하는 기도를 어디서 들어달라?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다? 3절이었던 거예요. 그래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 내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곳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향하여 있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겠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전 지었으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도 한마디 하신 만한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4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요. 네가 만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삶을 바르게 살고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6절부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지었다. 자, 그러면 이 성전보다 이곳에 오는 너희들 똑바로 해야 한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다운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8절에도 그러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이 성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냐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에요? 아니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은 이 성전과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언제? 만일 너희가 나에게서 아주 돌아서게 된다면, 그리고 너희를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난 그것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도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돌아선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곳을 버릴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법도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너희가 영생을 얻은 증거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것.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교회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떤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물, 구청 허가받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을 지키실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시설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시설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신다면 그곳에 모인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그냥 그 건물을 하나님이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 눈길을 향하신다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국방력도 키우고 군사도 키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성벽도 쌓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보다 앞서서 그들에게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보다 신앙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길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앞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했을까?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사실 수많은 회개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산에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 올라오는 사람들,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제가 이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지 마라 이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각오 한 거예요. 정말. 너희가 무익한 무엇을 의존한다? 거짓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왜? 이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문제가 있다?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성전이 아닌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너희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가 절간에 가서도 개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그 절 막 불태우고 이래가지고 문제도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이스라엘은 돌이킬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곳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렸을 때 그 버리는 방법이 뭐였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했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어떻게 했다? 불사르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챙겨가 버려요.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으로 만든 보물을 다 훔쳐가요. 불타고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자, 이 성전을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었죠.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는 외우세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지어졌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1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성전의 보물들을 다 뺏어갔다고 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의 힘과 권력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돼요. 그들보다 강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요. 고국으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도착해서 그들의 살집과 성전을 쌓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 성전을 쌓았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에스라와 학개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힘겹게 성전을 완공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좋은 재료와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많은 교회가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과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 정도로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요. 그게 에스라 6장 14절에 나오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죠? 이 말은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 지어졌다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총괄 지휘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붙여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같은 말이에요. 자, 어느 것이 더 화려했을까요? 솔로몬 시대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당연히 솔로몬 시대 성전이 훨씬 화려했겠죠.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확장, 증축, 화려하게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땅에서 왕노를 하였던 헤롯이 이곳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헤롯이. 왜? 헤롯은 유대 땅에서 왕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출신이 에돔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을 해준 거예요. 그 공사가 BC 20년에 시작돼요. 언제? 20년에 시작되었는데 언제 끝났을까요? AD 64년에 끝나요. 한 80년 넘는 세월 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사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과 그 다음에 그냥 역사상 유례없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넓은 땅에 큰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아직까지 성전이 계속 공사 중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주변 공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얼마나 많은 건축자재가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지었던 그때의 건축술과 지금 로마 시대인데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선생님, 이 돌 좀 보라고. 야, 이 건물 좀 보라고. 이렇게. 이 공사 누가 시작했다고요? 헤롯.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지었던 공사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 내용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제자가 묻는 거예요. 우와,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 좀 보십시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나요? 성도였나요? 성도거든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보였어요. 앞으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언제 완성된다고 했죠? 64년에 완성이 돼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언제 무너졌죠?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개박살 나거든요. 티투스 장군이 그런데 한쪽에 서쪽에 요만큼 벽만 남겨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전의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무너졌다고요. 그러한 성전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환호성을 지르고,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성전에 있지 않았다고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냐? 이곳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맞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맞냐?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지 건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주님은 이곳에 성전에 얼마 전 오셔서 계속 이런 말만 하세요. 이곳이 어떻게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헤롯의 욕망이 얼룩져 있는 곳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돌아봤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셨나요? 성전 건물과 열심히 돌 옮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우 고생 많아, 아우 고생 많아, 이거라도 마셔 하면서 포카리스부터 따주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두렵던 두렵던 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대한민국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엄청 큰 건물에서 드리는 화려한 예배일까요? 1000명이 넘는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감량하신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에 감동받는 건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기도하는 자가 있나?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격려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한 질문.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와,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질문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일을 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죠? 우리와 너무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건물을 세우기보다 신실한 믿음 세우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 세워진다. 하나님은 사사들이나 다윗에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분의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이고 또 성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성전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성전은 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운 성전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제자가 돌 보면서 건물 보면서 와, 이 돌 보십시오, 이 성전 보십시오 라고 놀랄 것이 아니라 주님 저 기도를 보십시오. 이게 더 맞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한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 저기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신다면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교회가 뭘 가지고 있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의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둥지교회에게 100향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실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100향목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순종할 수 있겠니? 그것이 너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겠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는 있을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의지가 나에게는 있을까? 저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저는 여러분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가에,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전, 그러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